우리가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은 나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그의 인생을 열매 없는 헛된 일에 다 쏟아 부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그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심지어 아들을 불살라 태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산이란 산, 언덕이라는 언덕,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스의 삶이 이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고, 아하스 왕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르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아하스 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친 일로 인해서 유다가 정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무리들을 포로로 삼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요,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하루 사이에 유다의 용사들 12만 명을 살육을 하고, 거기에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포로가 되도록 그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백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빠르게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스케치 한번 해보시면, 이사야 7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을 전하는데,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르신과 아람, 르신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에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베가. 이들이 심히 분노한다 해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지깽이가 뭔지 알죠? 예전에 아궁이에서 불 피우다 보면 가느다란 나무를 가지고 불을 헤치기도 하고 장작을 꺼내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그 자그마한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 르신과 베가는 지금 분노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두 부지깽이 장작더미에서 나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앞으로 65년 이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때때로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앞으로 65년 내에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굳게 믿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렇잖아도 아수르 왕은 아람을 칠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람을 치고 르신 왕을 죽이고 아람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고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할 정도로 그런 나라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하스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국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군사력도 약해지는 것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계속해서 유다의 조공을 바쳐왔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갑니다. 또 다윗 이후로 유다의 눈치만 보면서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블레셋이 이번에는 유다의 기름진 곡창지대를 침략하고 그곳을 빼앗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심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아주 곡창지대에 이 남유다에 이런 곡창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됐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하면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도움을 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여기서 그는 아하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왔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하스는 지금까지 아수르가 자기를 도운 것을 생각하면서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과 블레셋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디글랏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와서 아하스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아하스를 공격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절인데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삭도는 면도칼을 말하는 거죠. 칼을 말하는 거예요. 빌려온, 새내어온,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온 면도칼, 곧 아스루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스루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스루 군대를 지금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 유대 땅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을 세내어 온 하나님의 면도칼로 쓰시기 위해서 아하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스루 왕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20절 말씀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스루 왕으로 네 백성, 아하스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여기서 발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은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아스루 왕은 유다 백성들의 음모를 면도칼로 이렇게 깎아내는 것처럼 수치와 수모를 겪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 왕을 의지한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아스루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7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에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일인데, 이 정도 되니까요, 아하스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긁어내고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긁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지방 장관들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돈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아스루 왕에게 주었어요. 봐달라고 뇌물을 준 거죠. 그런데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스루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안겼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곤고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형통하게 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곤고할 줄 알면, 곤고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루실 때 형통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도 함께 주시거든요.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서 사람을 다루신다고요. 이것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형통한다고 해서 미래에도 형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형통이 계속되면 백발백중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가운데 떨어지게도 하신다고요. 아하스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곤고한 상태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아하스가 곤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6장 10절로 이하 있는 말씀에는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베가 왕은 12만 명의 용사를 죽이고 20만 명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아수르 왕에게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아람을 침략해서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을 정복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때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를 가요. 가서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제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보기 좋고 우아하고 화려해서 도면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큰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 보내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제단을, 큰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놔요.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야말로 노제단에는 하나님께 물을 때만 내가 이 제단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모든 제사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새로 만든 이 큰 제단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라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왔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아하스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아하스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뭔가 하면요, 그 범죄가 바로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이미 아하스가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해서 큰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우리를 쳤던, 아하스를 쳤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아람 왕 르신도 돕고 그 백성들도 도왔으니까 나도 아람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왜 나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볼 때는 아하스는 왕답지 않은 왕인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아람 신들이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5절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24절에는 성전문을 다,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모아서요,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려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요.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성전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대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하스가 더욱더 범죄한 일이에요.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던 아하스 왕이 나라는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왔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은 유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로 아하스의 생애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 또 들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질 때 교만함이 생겨서 제사장들 외에는 분향하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아사랴가 80여 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이 분향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시아의 말 한마디면, 왕의 말 한마디면 제사장이고 뭐고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었는데, 아사랴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우시아 왕의 행위를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분향하려고 할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 성전에서 왕을 쫓아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우리아는 이방신의 제단을, 큰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꼬리 흔들면서 왕의 명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아가 정말 이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아하스 왕에게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바른 말 했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목숨을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을 열매 없는 일에 바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두 왕이 분노해서 너에게 덤벼든다 하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65년에 이제 망해버리고 말아. 이제 그들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버리고 아스루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아하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조차도 구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하스 왕이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곤고한 가운데 있고 곧 망할 것 같고 곧 다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물증으로 보여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아하스에게는 징조로 우리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물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곤고할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꽉 붙잡으면 우리는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어느 때든지 이 말씀, 우리에게 이미 2700년 전에 아하스에게 징조로 주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물증으로 확실히 남겨주신 동정녀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